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즐거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주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입니다. 앞서 어제 본 7장에서 베델 사람들이 5월 금식을 계속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여쭙는 내용이 나왔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8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세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은 첫 번째 문단인데, 성전 건축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적으로 소유로 삼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주님께서 1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 너도 나만을 사랑해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는 이 표현도 실제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크게 분노를 내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거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내가 그것을 크게 분노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열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3절 이하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요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는 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라는 사랑의 의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무슨 뜻일까요? 그 진리와 화평의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곳에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환경이 이루어지면서 노인들이 늙을 때까지 계속해서 장수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니까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자녀가 있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고 없이 잘 자라나 튼튼하게 성장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다 예루살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을 그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 보기에는 설마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기대조차 못하죠. 포로로 끌려가 돌아오니까 황폐한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성전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그려주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정말로 가능하겠냐라고 사람들 눈에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야 그것이 어찌 기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하여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 가운데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잖아요. 그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그 동쪽과 서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가운데 이주하도록 이루셨습니다. 이 일이 설마 이루어질까 했겠죠? 그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줬던 새 언약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성취가 이미 실현되었다고 이 약속이 성취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을 재건에 힘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 하고 독려하는 실천적인 신앙을 촉구하시는 것이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는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너희가 들을 때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그 선지자의 말은 내가 준 말이므로 확신하고 이 성전을 짓는 일에 견고히 하라. 그 말씀 드시죠?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 내렸던 징계와 징벌을 이제는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12절을 보니까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도리어 이제는 징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으로 인한 평강이 그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인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니 얼마나 기뻐요. 땅이 산물을 내니 풍요롭습니다.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작물을 키우는데 너무나 좋은 조건이 됩니다.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지는 그 이전에 악을 범해서 불순종했던 자들과 달리 너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이렇게 이끌어오며 내가 내려진 이 복은 이렇게 놀라울 것이라 대조합니다. 그러니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과거형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복을 누리게 될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 복을 주시니 내가 너희에게 복이 되면 너희는 복이 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하시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실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데 힘을 쓰라.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 과거 일입니다. 전에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평강을 줄 것이다. 은혜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할까요? 이전 옛사람의 조상들처럼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진노받았던 자들처럼 해야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 앞에 행할 일이 16, 17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이렇다 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죠. 과거 이들의 선조들, 이들의 조상, 그 70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행했던 죄를 너희가 돌이켜보고 다시는 그러한 불행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불행을 당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과 화평과 풍요와 기쁨을 줄 것이니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라. 내가 미워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므로 18절부터 23절에는 금식에 관한 질문과 관해서 이제 축제일로 그날이 바뀔 것이라 고 말씀하시고요. 이방인들이 대대적으로 회심하는 놀라운 종말론적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바뀝니다.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과 슬픔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표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금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령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여 나를 위한 금식을 할지니 이제 내가 너에게 베푼 이 회복의 놀라운 사랑을 누릴 것인즉 너희는 도리어 그날을 바꾸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용은 이전의 슬픔과 고통은 완전히 잊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와 이 기쁨의 복이 너무 커서 이전의 슬픔과 고통은 완전히 잊고 아주 복되게 찬양하게 될 것인 것이죠. 하나님께 내리시는 복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기쁨과 동시에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심이 함께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20절, 23절 이 다음 절이에요. 그러시면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화평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그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20절, 23절에 어떤 놀라운 종말론적인 그림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기쁨을 노래하도록 하실까요?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방인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옵니다. 왜일까요? 침략과 약탈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대대적인 이방인의 회심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가자 했더니 그래 나도 갈래 은혜를 구하자 그래요 라고 모여드는 겁니다.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를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종말론적 대대적인 회심 속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 그 하나님과 하나의 백성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비함으로 그들도 소망의 구원을 얻겠다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말씀이에요. 이 회복의 말씀일까요? 이 모든 일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명예와 영광을 회복할 것을 예언합니다만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이루어지는 신약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복음 선교가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나오는 일,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이 예언의 실현자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가고 우리가 또 기록된 성경을 들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갑니다 하고 하듯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교회를 통한 선교 역사가 지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요 궁극적으로는 재림 때 이루어질 종말날의 심판과 더불어 이루어질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복됨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고 믿는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다 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받은 자를 불러 모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그땐 진리와 화평 가운데 지낼 것이며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다시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대하고 오묘한 그 벅찬 감격의 이 상황들을 말씀으로 그려주면서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임했고 앞으로도 장차 다시 오실 날에 더욱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확신하며 주 앞에 감사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